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새벽 예배 영상을 어떻게 찍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는 저 혼자서 아침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8시쯤 되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4시 반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좀 돕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해서 다시 금정구에서 양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일 업로드할 영상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상 편집을 합니다. 영상 편집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말썽을 부리면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편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새벽에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유튜브로 되죠. 사실은 저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금 왜 시작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저 자신의 경건 생활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또 좋아요. 혼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 자신에게도 참 좋고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품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 새벽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공사판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 그냥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6시나 7시 정도에 이렇게 40분 정도 기도를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에 공사판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마 없을 텐데 예수님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일 것이고요.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잡아볼 생각인데 한두 분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 예배 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바울 자신의 복음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드리는 그 일에 몰두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었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순간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논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논리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80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복음의 기원은 신적이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없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대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덮어져 있어서 도저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주님은 그 덮어져 있던 것을 걷어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논리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입맛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카페인이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버린다면 결국 수술한 자리는 골마 터져버릴 것입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술 자국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올해 5학년 되는 아들 예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찬이가 살이 좀 쪄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홈트를 검색을 했어요. 홈트레이닝을 검색했어요. 살 빼는 갖가지 방법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제목들이 다양했어요. 하루 5분 만에 살 빼는 법, 살 빼는 쉬운 방법, 다이어트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등등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예찬이가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더니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동작을 따라 해보더니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 5분만 하면 살 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는가 싶더니 한 10초 정도 따라 했을까요? 또 포기해버리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제시해주는 다이어트 방법을 꾸준히 따라해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 따라 이것저것 해보다가 할 수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것을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찾고, 그렇다면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입맛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경건생활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안 돼서, 또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이 정도만 하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꼭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